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사 좀 해볼까요? 오늘 또 이렇게 나오신 분도 계신데 인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해 주님의 복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사해 봅시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해 봅시다. 새해 주님의 복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2021년도 새해가 되었는데요. 여전히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는 것이 익숙해져 가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이것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온라인으로 내가 언제든지 오늘 또 이렇게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지나서 내가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모습을 익숙해지지 마시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되 다시 모여 예배할 날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강물같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드리는 이 한 시간, 내가 오늘 하나님 마음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줄 그 믿고 사모하며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게 이름만 들어도요, 어떤 물건을 파는 가게인지 금세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어볼까요? 네. 찰떡, 꿀떡 어느 것을 파는 가게일까요? 네, 떡을 파는 가게겠지요. 또 하나 물어볼까요? 차이나타운 어느 것을 파는 식당이겠습니까? 네, 잘 아시겠죠. 중국집입니다. 밝은 눈 병원 하면 어떤 병원일까요? 네, 안과겠죠. 이렇게 이런 이름을 가진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한번 힌트를 드릴게요. 이 병원은 어떤 병원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간판 이렇게 붙은 병원을 보았는데요. Before and After라고 하는 이 간판을 붙인 병원을 보았습니다. 어떤 병원일 것 같습니까? 네, 성형외과입니다. 네, 맞히신 분이 계신데, 네, 성형외과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뭐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잘 아는 헬스클럽, 뭐 다이어트 센터도 아마 이 비포 앤 애프터를 참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아주 인위적으로 억지로 전과 후 이것을 다르게 만들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에 불과하겠죠. 물론 제가 뭐 이런 사업이나 뭐 병원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에게 사용될 것도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과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 인생이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2018년 12월 15일에 우리가 그 이름은 본명은 몰라도 아마 이렇게 부르면 잘 아실 거예요. 한 여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혜경이라고 합니다. 본명보다는 우리가 아는 이름은 선풍기 아줌마라고 불리는 이름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더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20대 때 사진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성형 수술을 받다가 그만 성형 중독이 되었고 급기야 이제 자신이 직접 얼굴에다가 파라핀, 콩기름 이런 것들을 주입하다가
얼굴에 부자국이 생겨서 얼굴이 엄청나게 크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그의 별명이 이제 선풍기 아줌마였습니다. 비포 앤 애프터, 남들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이전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려다가 그만 너무나 비참한 애프터가 되고 마는 것이겠죠. 그러다가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눈을 감고 인생을 끝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정 바뀌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내 인생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하신다면 다이어트나 성형이 아니라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저는 2021년도 주제가 다시 복음으로예요. 복음의 주제가 누굽니까? 이 복음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꼭 2021년도에는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통방통한 성형외과 의사, 다이어트 센터의 유능한 매니저, 그것이 아니라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인생과 전후를 완전히 다르게 바꿀 수는 없어요. 오직 한 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 인생이 바뀌고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그것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게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지 않아요. 믿음은 그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셨는데 본인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족 구원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할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서 할머니가 좀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할머니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용규야,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단다.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더 이상 이 할머니는 구원이 될 수 없겠구나, 구원을 받을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용규 선교사님 자체도 그 당시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뭔가 열심을 하고 또 뭔가 내가 공부해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지식적인 그런 것을 내가 쌓아야 뭔가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구원은 틀렸구나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갈 기회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서 다시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대요. 어머니가 할머니가 교회에 다니게 됐대. 교회 같이 다니게 되었단다. 이렇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저 치매 걸린 할머니가 그냥 어머니 쫓아서 교회 가는 것이겠지라고 착각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예수를 안 믿겠지, 예수를 알지 못하시겠지라고 했는데 이 어머니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이 할머니가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서 한 번은 어머니의 식사를 챙겨드려야 되는데 너무 늦어서 저녁 시간을 놓쳐서 늦게 식사를 챙겨드릴 일이 있어서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오늘 제가 볼 일이 많아서 식사를 이제 챙겨드려야 돼요. 했더니 예전 같으면 아마 노발대발하고 화를 내셨을 어머니가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얘야, 난 힘들지 않았단다. 예수 선생과 함께 있었는데 내가 뭘 힘들겠니?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은 뭔가 내가 쌓아야 되고 내가 뭔가 해야 되고 이것을 생각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분명히 성경은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우리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해 주시는 것이다. 이게 믿음을 얻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1월달 내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설교 시리즈 처음 복음에 대해서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이요, 예수님은 인생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된 이후의 삶은 무엇일까요?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 삶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과 주전과 태어나시기 후인 주후, 이 차이가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차이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이 주전과 주의 차이가 우리 인생에 미친 엄청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는 참 쉬운 부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이 그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되는 그것만 깨닫고 가시면 이 예배 말씀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는 서기 몇 년일까요? 서기 몇 년이죠? 2021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흔히 서기 몇 년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리 올바른 말이 아닙니다. 이 서기라고 하는 말은 일본 사람들이 서력 기원, 이 서양 달력의 기원이라는 말을 줄여서 서기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서기라는 말을 쓰지 말고 반드시 정확한 말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전, 주후입니다. 기원전과 기원후라는 말도 옳지 않습니다. 꼭 주전과 주후를 쓰시고, 그러니까 올해는 주후, 우리 주님께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2021년째 되는 해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여러분, 이 주전과 주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주전을 영어로는 BC, 또 주후를 약자로 AD라고 씁니다. 그렇다면 이 BC와 AD, 영어로 이렇게 연도를 표현하는데 각자 무슨 약자일까요? 생각해보면 신기하게도요, 주전은 BC, 영어의 약자입니다. 그렇다면 AD는 뭐의 약자일까요? 영어의 약자일까요? 아닙니다. 라틴어의 약자입니다. 그렇다면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BC는 영어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약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BC를 주전, 즉 주님 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면 주를 뜻하는 AD, 이거는 뭘까요? 라틴어 약자로 말씀드렸는데 에노 도미니의 약자예요. 그렇다면 AD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라틴어인데 이걸 역시 풀어서 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노 도미니 노스트리 예수 크리스티, 이것이 약자가 AD입니다. 갑자기 라틴어 시간 된 것 같은데 이 로마 사람들의 말인 라틴어가 정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시대에는 성경을 라틴어 외에 그 어떤 말로도 번역할 수가 없었어요. 중세 시대 절대의 권력을 가진 로마 카톨릭이 오직 라틴어만 신성시했고요, 거룩한 언어라고 해서 절대 라틴어 외에는 성경을 번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사제 외에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던 배경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14세기 영국에 종교개혁자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고요, 16세기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자기네 나라 말로, 이제 평신도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도 해방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번역이야말로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실제로 영국의 윌리엄 틴테일은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가 화형을 당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로 성경을 번역한 덕분에 오늘 우리가 모두 내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마음대로 읽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꼭 붙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시 성경 번역 이야기로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AD, 에너 도미니 노스트리 제수 크리스트, 이 말을 줄임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약자 역시 AD,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후 주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을 왜 여기까지 말씀드리냐?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계보, 즉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어렵게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왜 기록했을까? 아무 생각이 없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알기 위해서 이 듣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마태는 이 세리이면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기록함으로 예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 때부터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야, 이것을 설명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은 첫째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이것을 알려주는 게 마태의 메시지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14대 때에 가서 다윗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족보는 저 끝 1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마태가 전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이 족보가 끝나면서 곧바로 예수님의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로 넘어가요. 이것이 오늘 21절 말씀이겠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이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역사의 전환점이 되고 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역사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400여 년 전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예언이 끊겨져 있던 것들이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대로,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인 거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기준으로 인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거다. 그래서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 주전과 주님이 태어나신 후 주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요,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진정으로 시작되는 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20년, 30년, 50년, 60년을 살았어도 내가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 때부터 주님은 나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서기 이런 말 쓰지 마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 전후를 따져서 주전, 주후 이런 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올해가 몇 년이십니까? 주후 2021년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 내 인생의 주전과 주후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기 전과 복음을 받아들인 후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것을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전과 주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주님의 탄생,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역사가 전과 후로 분명하게 바뀌었다면 이 주님의 오심, 주님의 태어나심은 그럼 나 자신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일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의 정점이자 전환점이고 분기점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분기점과 전환점, 표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인생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싶다면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후의 인생으로 구분하고 싶어요. 분명 저 자신을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모습.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으실 줄 믿어요. 바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과 예수님 만난 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맞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셨다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은 뭔가 차이가 있지? 무엇이 변화되었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요, 이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제대로 만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 다녀도 주님 만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성도로 이름이 올라와 있어도 예수를 제대로 믿은 게 아닐 수 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믿은 후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졌음을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이다. 이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도 주제를 다시 복음으로를 정했는데, 주제만 다시 복음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 역사하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90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나무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찬송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만나기 전에는 날 먼저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그분의 사랑과 구원을 체험한 후에는 완전히 내 인생이 바뀌어서 주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포도나무가지처럼 그분에게 꼭 붙어 있어서 내 인생 주님이 함께함이 가장 큰 행복이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역사적인 주전과 주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주전과 주도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앞에 스크린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육체적 인간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나만 위해 살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돼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여건 속에 있지만 때로는 예기치 않은 오해도 받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귀한 믿음받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의 삶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 앞에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 내가 선한 일을 위해 더 애쓰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도 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개인적인 우리 인생의 주전과 주후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사실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인가 아닌가는 이러한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2021년도에 다시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미국 아마존 온라인 서점에서 종교 분야에서 계속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책이 있어요. 앞에 스크린 나가지만 디파인 지하드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소제목으로는 부르카 차도르 히잡 아닌 눈만 내놓은 니캅을 쓴 여인이라고 하는 소제목인데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지하드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말하는 성전, 거룩한 전쟁으로 테러를 뜻하는 말로 쓰이는데요. 이 디파잉 지하드라는 뜻은요, 지하드에 저항한다, 도전한다는 뜻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1982년 파키스탄의 엄격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여성이에요. 그녀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한 지하드 단체에 들어가서 자살 폭탄 테러를 저지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자살 폭탄 테러를 실행하기 이틀 전에 꿈속에서 어두운 무덤 속에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놀랍게도 그녀는 빛 속에 계신 빛으로 비추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이 꿈 때문에 그녀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와 일가 친척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녀를 죽이려고 하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망명하여 현재는 한 선교사 단체를 섬기며 자신의 경험으로 바탕으로 앞서 보여드린 지하드에 저항한다,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실린 실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꿈속에서라도 만나면, 그 어떤 계기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분을 믿고 따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 거죠. 다음 주일 설교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이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꼭 경험해야 할 우리 인생의 주전과 주후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오늘 예배에 나오신 것도 소중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모두가 꼭 이 예수님을 만나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내 인생 주님 만나서 모든 게 나는 바뀌었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310장을 반주해 주시고요. 19세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위대한 부흥사가 있어요. 무디입니다. 무디. 근데 무디는 미국과 온 유럽을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에게 참 많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 휘틀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 다니엘 휘틀은 남북 전쟁에 나갔다가 탄약이 터져서 오른팔을 잃었어요. 젊은 나이에 팔 하나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사나, 내 인생 끝났구나 낙심했다고 합니다.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독실한 크리스찬의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읽어라 이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성경을 펴서 매일같이 병원에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간호사가 이 다니엘 휘트를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지금 한 소년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마 매일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한 거예요. 실은 그의 믿음이 깊은 사람도 아니었고 마음의 위로함을 받으려고 그저 성경을 읽었었던 것인데 평생 기도도 한번 제대로 안 해봤는데 기도를 해달라니까 당황해서 나 기도 못해 이렇게 말했는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 소년을 보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해서 그 소년에게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더듬거리면서 이 소년에게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또 평안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던 소년이 마음에 이 기도를 듣더니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평안한 모습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다니엘 휘트리 목격합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팔 하나 없는 이 쓸데없는 자도 택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해서 지은 찬송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예요. 이 가사를 불러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후렴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데 모르는 것 투성이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것 확실한 사실만 믿음으로 붙잡고 있으면 우리 일생은 주님의 긍휼하심 임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2021년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